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에 보내니라. 아멘.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가이사랴는 가이사의 땅 뭐 이런 이름을 붙여놨으니까 아, 이 지역이 로마하고 깊이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여기에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 총독부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큰 그 로마의 군대 편제가 천부장이 있고 그 천부장 아래 한 6천 명 정도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천부 천부장들이 또 지명해서 이렇게 세워 놓은 어, 백부장이 있고 그래서 그 백부장들은 한 100명 미만의 사람들, 100명 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수십 명에서 많으면 이제 100명까지 지휘하는. 여기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면 이제 부대 이름을 말하는 거죠. 이달리아 대, 아우구스토 대 뭐 이런 그 어, 사도행전 뒤쪽에 보면 또 다른 부대 이름이 나옵니다. 아마도 로마 부대의 어떤 이름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고 우리 사도 바울이 그 로마로 압송될 때 그때도 다른 백부장이 인솔해 가지고 이렇게 가고 백부장이 4번 정도 바뀌어요. 이 백부장이 저 백부장에게로 데려다주고 저 백부장이 이 백부장에, 그래서 로마까지 갈 때까지 4명 정도의 백부장이 계속 교체하면서 로마에 이렇게 어, 압송 같이 되죠. 그래서 로마의 실제적인 전투나 작전을 지휘하는 단위, 최소 단위가 요게 백부장에 의해서 이제 통솔이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진짜 이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지휘하고 전쟁을 하고 어,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어, 이 이스라엘에 와서 어, 로마 총독의 어떤 신변 보호도 하고 때로는 폭동 같은 걸 진압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이 그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로 전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제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딱 이 초대교회 시대에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급증했다고 우리 저번 시간에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시점쯤에 그 그룹 속에 들어와 있던
어, 사람 중에 하나이고 특별히 이 사람은 자기뿐 아니라 자기 온 가족 요 뒤에 보면 자기 부하들까지도 어, 뭐 100%는 아니겠지만 유대교로 전향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 잡다한 이런 신들을 어, 어떤 섬기지 않고 이제 야훼 하나님만 섬기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시점쯤에 어, 유대인들의 경제적인 생활은 대단히 극심하게 가난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서의 경제적인 상황은 대단히 나빴죠. 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어갔고 어, 로마가 직접 세운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시들 특별히 우상숭배를 어, 되게 앞서서 이렇게 하는 그 특별히 로마 황제의 어, 신상을 세우거나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대하거나 이런 도시들은 세금 전체가 면제되기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로마가 이제 어떤 강력하게 뭔가 강제로 어, 우상숭배 또는 그 황제 숭배를 강요한 게 아니라 이런 세금이나 경제적인 이득 또는 해를 끼치면서 그들에게 자발적으로 이런 황제 숭배 같은 걸 하도록 뒤에서 조종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어,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은 아마 그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어떤 지역보다도 세금의 무게가 컸을 것이고 그래서 안 그래도 이렇게 흉년이 들거나 그리고 삶이 녹록하지 않은 지역일 수 있는 이곳에서 삶은 대단히 혹독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구제라는 문제가 특별히 이스라엘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죠. 이게 사람을 살고 죽는 사람이 살고 죽는 이런 문제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어, 사도 바울도 이방인 전도 그리고 이방인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 유독 이 일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헌금이 모여 있는 어, 어떤 교회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부탁해서 같이 한번 거액의 헌금을 전달하는 그런 일들도 사도행전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사람은 대단히 어, 어떤 이름이 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어, 이분이 뭐 성령을 알았다 뭐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예수님을 알았다 보기도 완전히 어렵죠. 어쨌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부르고 그 부른 것에 대한 놀라움이죠. 이게 주여라는 게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 나타낸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깜짝 놀란 이런 경험들을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감탄사 비슷한 그런 주여겠죠. 그래서 어, 반응을 하고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 구제도 부지런히 했을 뿐 아니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바리새인들이 했던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했던 기도와 같이 그냥 인격적인 어떤 의미도 두지 않고 했던 그러한 기도처럼 하지 않고 진심 어린 기도, 진심 어린 구제 또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선행들을 해온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보내 요빠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 초월적인 일이죠. 사실 베드로가 누군지도 알지 못했을 텐데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리고 그가 요빠에 있는 것도 알려주시죠. 이 요빠는 어, 여기 가이사랴라는 이 고넬료가 있는 지역에서 5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50km면 제 9시 9시면 어, 제법 이제 늦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보내면 밤새도록 심부름하러 가야 되는 거죠. 50km면 사람이 어, 걸어서 거의 밤새도록 가야 되는 군대에서 한 40km 행군을 밤에 많이 하거든요. 40km 행군하면 밤새도록 해뜰 때까지 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 즉시로 이제 사람들을 보냈기 때문에 아마 저녁 밤중에 이렇게 보내서 거의 쉬지 않고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한 새벽녘쯤에 이렇게 거기 이제 간신히 도달할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죠. 예, 거기에 이제 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이 정확한 정보들, 오늘날 만약에 이런 일이 누구인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하면 아마 거의 10중 8구 신천지가 계략을 꾸미는 거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현재 저는 과거에 포도나무 교회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도 사실 그 사람들 되게 많이 의심했고 아,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좀 아픈데 제가 거리를 두고 또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는 이런 또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 이런저런 이제 교회가 가는 방향과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 이제 교회와 이렇게 어느 정도 간격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를 어, 나중에는 이제 그 그룹들이 일부 그 그룹의 일부가 떠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는데 그들이 이런 방식 이제 초월적인 하나님의 지시,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거짓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에 이제 그들의 겉모습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보고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을 통째로 좀 의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 어렵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정보들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서 갈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지금 우리가 조심할 게 너무 많아서 이런 초월적인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만 닫혀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초월적인 일들을 다 닫고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진짜 우리가 뭐 몸부림쳐서 애써서 뭐 전도하는 것, 노방전도 하고 뭐 이런 거밖에 남는 게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진짜 성령에 더 민감해지면 우리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제가 기도 부탁했던 그 침신대 그 친구 초청잔치 어제 기도를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시작한 거라 어, 친구들이 5명 정도 왔습니다. 거의 이제 결석한 친구들 외에는 다 자기 친구를 데려왔다고 볼 수 있죠. 네, 그 중에 2명은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안 믿는 친구, 초등학교 때 한번 가봤다 이랬는데 전혀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고, 고등학교 때 한번 가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고, 그날 특별한 메시지를 전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원래 YMC에서 하던 우리의 위대한 구원의 제4과 죄의 결과, 이 부분을 같이 나누고 질문을 받았는데, 아, 그 중에 두 명은 그래도 교회를 좀 다닌 친구들이고, 그래서 뭐 잘 듣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불신자도 굉장히 유심히 듣고 자기 삶에 있는 어떤 고통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았지만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유독 그 더 글로리라고 하는 그 연속국에서 본 목사의 아주 나쁜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의 그 악한 모습, 그것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기독교를 대표해서 사과도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밟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는 많은 부분이 덧붙여진 부분도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근데 어, 그 친구가 나중에 돌아갈 때는 어, 되게 호감을 많이 표시하고, 그리고 남은 질문들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해서, 아마 우리가 기도하고 잘 섬기면 계속해서 복음에 한 발씩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이 두 친구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조금 늦게 왔는데, 우리가 경배와 찬양하고 있을 때 왔는데 무서워서 그 자리에 들어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이제 불교 신자인데 조금 늦게 와서 이제 들어오려고 하다가, 이제 우리가 예배할 때 두려움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고 그 카톡으로 이렇게 밖에서 그 초청한 친구를 불러내 가지고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이게 영적인 부대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냥 도시락하고 그때 우리 준비해간 컵 과일 그것만 이렇게 전달하고 어, 보냈습니다. 네 명은, 5명 중에 4명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복음을 들었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하나는 중간에 도망을 친 거죠. 어, 감사한 일이었고, 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대로 우린 실행에 옮겼고, 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대로 하나님께서 소중한 일들을 그 방법까지도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도 하셔서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를 무겁지 않게 가볍게, 그리고 서로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시간이 되었고, 그 안에서도 어떤 친구들은 자기 영혼의 고통에 대한 언급들을 조금씩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께 초점 맞추면서 어,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해보는 우리 교구가 어, 더 예민해져서, 우리 올코스 중심으로 이런 이웃 초청잔치도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세종시 교서의 이웃 초청잔치를 할 텐데, 이 사도행전의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이게 좀 이렇게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 이웃 초청잔치를 사실 처음 해봅니다. 이 YMC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어떤 진보 같은 걸 주셔서 청년들한테도 좋은 귀감이 된 것 같거든요. 그들만 아동바동
이렇게 예수 믿기 위해서 자기 자신 지키기에 크고 급급한, 그것도 사실 힘들어하는 청년인데 자기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친구를 초청했는데 그가 응하고 그리고 우리 모임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님을 어, 진지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예수님 어제 영접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떤 강요 같은 것들은 하지 않았는데 기대를 해보죠. 두 번, 세 번 계속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 모임을 사모하게 되기를 원해서 어, 다음 모임을 이렇게 오도록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어, 이런 일들이 빈번하고 더 많이 쌓여야 되죠. 빈번하고 더 많이. 성령께서는 아마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주변을 계속 이렇게 만지기를 원하실 겁니다. 7절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천사가 떠나자마자 즉시로 순종해서 옮기죠. 우리도 비슷한 일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조금 준비를 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들을 들을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지만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자기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대면하게 하시고 그 입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 되는 이런 일이 있죠. 우리라고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오늘도 성령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연결돼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또 어떤 일을 할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죠. 어제 온 친구들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삶에 중요한 억압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 과정은 뭐 나름대로 안 쉬울 수 있겠죠. 어제 그 친구들은 제 월급이 얼마냐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청년들이 이게 뭔가를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제 주저함이 없더라고요. 한 발 한 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도록 기대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전파의 세계는 너무 빈약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어떤 영혼이 성령에 의해서 주도되어 주님께로 오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한다면 우리의 복음 전파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고넬료인지 또는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이름도 알려주시고 그들이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고 우리에게 자신의 필요를 말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의 필요를 말하고
우리와 가까이 있기를 원할 때 우리가 흔쾌히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인적인 다급함들을 내리고 그들의 필요에 응하고 응답해서 우리의 일상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복음의 어떤 길이 막히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전도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성령의 인도를 따른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전도의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전도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애써왔던 그런 방식을 우리가 일단 주님께 내립니다. 방법도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상도 말씀해 주십시오. 시기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일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예, 전도를 위해서 어, 같이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어, 그 종종 이렇게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